우리가 이 1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 시기이죠. 이 11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가 떠올려 보셨나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은혜죠.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참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할 때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사를 받을 줄만 알고 살아왔지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갈지는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의 김영석 교수님이 쓴 신문의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지금 계신 분입니다. 연세가 올해로 105세세요. 105세. 굉장한 많이 연세가 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분이 이 글을 쓰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주변에 강연 필요한 자리 가운데 강연 활동을 계속해서 그 나이에 하고 계십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졌지만 이분이 이 칼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두 종류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이분이 내려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두 종류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한쪽 계단에는 긴 줄이 서 있고 다른 쪽 계단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긴 줄이 있는 교수님은요, 이 긴 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줄을 섰는데, 그리고 이 제법 긴 시간을 이분이 기다렸는데, 나중에서야 이분이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선 줄이 사실은 그 긴 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줄이었고, 그 짧은 줄은 콘크리트 계단을 올라가는 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단 앞에 이분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앞에 보는 순간에 내가 이 줄을 잘못 썼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슬며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은 불만을 터뜨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에스컬레이터를 향해서는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가지 않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평하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기면서 그러한 누리는 일들은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콜린 윌슨이라는 분은요, 이 인간의 모순적인 행동을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이 우울해지고 우리가 또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재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한 모순이 아닌가, 이분이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변하는 계절의 이 모든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럼의 마지막 결론에 이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적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계단이 있다. 하나는 감사의 계단이고 하나는 불행의 계단이다. 한쪽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도 이와 같이 두 종류의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오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불평하며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계단을 올라갈지라도 우리 감사하며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만 들 뿐이지 진정한 차원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계단을 오를까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의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불평의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날마다 감사하며 계단을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준비하셔서 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시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이제는 참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이 전쟁이 없어지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이 다윗의 때에 찾아오게 됨으로써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감사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평화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의 이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그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보내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했었던,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질책을 받았었던, 하나님의 강한 질책을 받았었던 그런 죄악된, 참으로 우리가 입으로 꺼내기 힘든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셔서 먼 장래 일까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까지 맺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데 여기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해석이지만은요, 이 부분은요, 여러 해석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례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관례를 넘어선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절대로 보편적이지 않은, 여러분, 이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파격적인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관례에서 이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파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들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집 아들이 이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아빠가 오늘 시험을 잘 봤나?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개만 틀리고 다 맞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한 개 틀린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 아들이 곱빼기라고 적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서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죠. 여러분, 그런데 북창동 순두부집에서는 이 보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맵게입니다. 맵게. 그 집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역마다, 이 사람마다 이 보통의 보통이라는 이 반대의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에 여러분, 이 보통의 반대말은요, 지극한 은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이 파격적인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파격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서는요,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주밖에는 신이 없다, 이 땅 가운데 주님밖에 신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영원히 주를 높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선포하며 찬양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통해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물질을요, 다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그 물질적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중한 위치에 성전을 짓도록 한 것,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이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격적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헌신했으면은 자기 자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드리고도 자신의 자랑이 없습니다. 이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마땅히 드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격적인 은혜에 대한 올바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 감사한 심령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서 갚으리로다. 아멘. 찬양도 드렸고 보답할 소원도 가졌지만은 실제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한 감사였는지, 여러분, 나의 마음을 올려드렸던 감사였는지, 나의 전심을 다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였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려면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려면은 꼭 알아야 될 여러분 이 세 가지 차원의 이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초월적인 일들을 이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항상 초월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분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버려진 수가성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이 사랑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그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창과 칼로 자신을 찔러 죽였던 그러한 원수들조차도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긍휼도, 그분의 자비하심도, 그 은혜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북왕국에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부패한 민족을 향하여서 이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미가서 우리가 7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요,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미가의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고 이 미가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8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잠시 보류하신다라는 겁니다.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감싸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이 19절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갛게 씻겨주셔서 마치 우리를 이 죄가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 내가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 바다에 던져서 너희를 이 죄가 마치 없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들춰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파격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베풀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에는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는 because of의 감사. 뭐냐면은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감사를 다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은혜를 잊고도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사람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감사도 참 귀한 감사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감사는요, 이 인스파이트 오브가의 감사예요. 이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도 감사하지만은 설사 그렇지 않게 될지라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빼앗김 중에도 감사하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정치가 중에서 여러분 이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 분이 계십니다. 열차 사업으로 이분이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이기도 했지만은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지냈고 미 상원까지 보냈던 그러한 정치가셨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었을 때에 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44세, 이 40세의 나이였는데 얼마나 아이가 귀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분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가족들과 살았는데 이 아이가 15살 되던 해에 이 장티푸스에 아이가 걸려가지고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스탠포드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주 큰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야 될 모든 이유를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음으로써 이분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스탠포드의 부인인 제인인데 이 제인이 이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을 갖지 못할 뻔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아들과 보냈던 15년의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제안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학교를 우리가 지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의 아들로 삼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지어진 학교, 이 1885년도에 세워진 학교가요, 그 학교의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줄여서요,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스탠포드 대학교 캠퍼스 한가운데에 보면은요, 이 스탠포드 메모리얼 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벽에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우리 또한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 여러분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있고 상심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빛나고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고난이나 해결되지 않는 이 상실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한 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를,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가를 알 때에 우리가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3절을 보시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이 비교할 수 없는 주 같은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그의 백성도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토록 파격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기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저희를 위해 큰 일을 하셨고 그 땅을 위해 두려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기적과 같은 일, 우리가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요, 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두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 이 과정 속에서 여리고 성이,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단단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태양이 멈추고 심지어는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는 것까지 여러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기적을 누가 행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바르게 알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면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무능력한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이로운 기적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고요, 사망과 무덤의 권세마저 모두 다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앞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중간에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런 차원의 언약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요, 영원히라는 단어와 이 말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중간에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다 이루어갈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메시아닉 킹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통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다윗의 씨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요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여러분 아니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사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그만 문제 하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도 우리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담게 되면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공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기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은요 이 스펄전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56년도에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이 침례교 신학교인데요. 여러분 그 학교 본관에 가면은 이 스테인드 글래스로 된 아주 큰 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인드 글래스 그 스테인드 글래스에 보면은요 이런 그림과 글귀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라틴 말로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에테네오 에테노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평생 스펄전 목사님의 일평생의 표어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면은요. 내가 잡았고 나는 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손 꼭 잡아야 된다 아들아. 너 결코 내 손을 놓으면 안 돼. 내 손 놓으면 너 넘어질 수도 있고 너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밤길 가는 중에 결코 이 아빠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으렴.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이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아빠의 손을 붙잡고 밤길을 쭉 걸어가다가 이 아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빠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밤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길이 아무리 어둡고 컴컴한 밤길이 될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해받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이 진실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